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맏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들 가운데서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아들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이들 가운데서도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펴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 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 맞이는 죽지 않았죠. 그것이 열 번째 재앙에서 죽지 않은 처음 난 것, 맞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 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그때 모든 맞이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맞이는 안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 중에 맞이, 또 가축들 중에 맞이, 이런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맞이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잃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잃을 건데 안 잃은 거잖아요. 맞이를 잃을 건데 안 잃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맞이를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이라고 하면 여러분 첫 열매도 마찬가지인데 맞이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생각에 맞이는 가장 소중한 거죠. 맞이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늘 그렇다고 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맞이라는 의미 속에는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 속에는 특별함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첫째를 낳을 때 하고 사실은 둘째를 낳을 때 하고 느낌이 다르죠. 처음 첫째를 낳을 때는 정신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냥 그 놀라움과 신비 속에서 그냥 뚝 주어지죠. 놀라움과 신비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만큼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처음 겪는 느낌,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둘째는 좀 다르잖아요. 첫 번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물론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첫째라는 것은 맞이라는 것은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대하는 그 처음 난 것을 대하는 부모나 이런 사람들의 감정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쎄 가장 되게 귀한 것,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준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죠. 첫 열매가 맨 처음 열린 거를 바치는 게 아니죠. 아니 의미상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처음 난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거를 바치는 거예요. 제일 뭐죠? 제일 좋은 것. 처음 난 것이라 해가지고 맨 처음 열린 것이 사실 제일 문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 잘 모르는데. 근데 처음 난 것을 바치라겠다고 그걸 바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착각이죠. 처음 난 것들 중에 첫 수확을 할 때 가장 그 중에 귀하고 좋은 것을 바치는 게 첫 열매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긴 거죠. 그러니까 맞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죠.
어쨌든 이 맞이를 바치라는 선포는 결국은 하나님이 맞이를 하나님 것이라고 바치라면 사실은 다 말하자면 바치라는 것은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신에 다른 것들을 죽이고 살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것이라는 선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맞이에 대한 하나님 것이라는 선포 바치라 이렇게 결국은 이들은 맞이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 다른 그 양과 염소를 죽임으로써 맞이를 바치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맞이를 바치라는 것은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확대시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선포예요. 이 맞이를 하나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선포예요. 자, 보였어요? 10번째 재앙에서 맞이가 안 죽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맞이가 안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래서 이 맞이를 바치라는 것은 물론 맞이도 뭐 죽여서 바치지 않고 물론 다른 대속할 양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 맞이를 바치라는 선언은 결국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소유를 인정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죠. 지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 10번째 재앙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마다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다들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나의 소유야,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돌볼 거야.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과정을 시작하실 때 정말 그 세심하게 보살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7절.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땅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요, 그냥 걸어가면요, 이집트 북쪽이죠. 북쪽, 그 다음에 그 시내 광야 북쪽, 그러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요,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거리인가 뭐 그럴 거예요. 빠르면 장정들이. 근데 40년 걸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가기가 쉽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뭐 한두 달이면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뭐 어린아이까지 있으니까 뭐 3달, 4달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길로 가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나온 20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군대가 아니죠.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무기나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훈련이나 받았겠어요? 그냥 막 종살이하다 뛰어나온 사람이에요. 피난민과 다름없다니까요. 이들이 블레셋의 군대와 싸워서 그 당시에 이길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세심하시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게 17, 18절이고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제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요셉이 거기 가서 총리가 되고 거기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유고를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가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 와중에도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가나안 땅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21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건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셨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놀랍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한 것이 그 맞이의 봉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희는 나의 소유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없죠. 뭐 상징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없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 당연히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광야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지금 광야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광야교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해요. 언제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땅 에덴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늘 있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그럴 때마다 성경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는 걱정과 염려만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주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으신 분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서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